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어둠의 세력의 지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민족,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선민이라 일컫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그들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감사하며 지켜 행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한 구원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어둠의 세력, 그들은 천국에서 쫓겨난 천사들이었죠. 그들이 너무나 교만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루고자 하였으니 그 잘못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쫓아내신 거예요. 그 중에 우두머리가 사탄이요, 또 다른 이름은 마귀라고 했습니다. 별명이 많죠. 광명의 천사 또는 계명성, 거짓의 아비, 속이는 자, 옛 뱀, 용, 바알세불, 그리고 벨리알 등 그 이름이 다양합니다. 여러분이 악한 영적 세력의 우두머리가 누구인가?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총사령관의 모습으로 그가 진군진도하고 그를 따르는 존재들이 있으니 그들이 바로 귀신인 것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 이들을 가리켜서 악한 영이라 그렇게 불러요. 오늘 성경 본문에 표현하는 대로 그들은 누구인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밝고 빛나는 가릴 것이 없는 하나님의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영적 세력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역사는 무섭죠.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속임수로 시험에 빠지게 하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고,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 왕에게 귀신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번뇌하고 고민케 하고 권획케 하고, 나중에 그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이것이 바로 귀신의 장난이죠. 그러므로 다윗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7 귀신이 들어가서 그 인생이 너무나 피폐하고 불쌍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지 않습니까? 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탄, 그처럼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모습으로 어둠의 세력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니까 과거에 그들의 수하에 있던 자들이 이제는 돌이켜서 참 구세주신 예수님께로 나가게 되니까 여러분이 사탄이 긴장하냐 할 수가 없어요. 한편으로 그 마음에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원통해하고 분한 그 모습 가만히 있지 아니해요.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공격을 경험해 본 베드로 언제 경험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는 세상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것을 반대하는 그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이 사탄을 경험한 베드로는 뭐라고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사단의 역사를 표현해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긴장해야 합니다. 마음에 침투해 오는 이 악한 세력에 이기기 위하여 영적으로 풀어져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거나 또한 마음에 공포에 떨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백성들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참 구원주로 영접한 자들, 나의 영혼의 구세주가 되심을 확실히 믿는 자들,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에게 서로 좀 알려주세요. 이겨놓고 싸웁니다. 네, 우리가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여나 두려움만 가질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주시는 말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영적 전쟁, 영적 세력에 우리가 이기기 위하여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 그 내용이 이제 11절에 있는 내용이죠. 우리 같이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뭘 입으라고 그랬어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러분, 이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이 13절의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을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능히 대적한다 그랬어요. 어둠의 세력을 능히 대적하고 전투할 때 승리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당하기 십상이다. 마음을 침투하고 여러 요소로 불안으로, 걱정으로, 근심으로, 불신으로, 그런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잘못된 생각들로 그 마음에 침투하는 것을 이겨낼 수가 없다.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겠죠. 전신갑주를 어떻게 어디서 구해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 전신갑주를 주시는데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확실한 구원의 이 반열에 선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한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를 따른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처럼 악한 영적 세력과 전투하는 일에 그리스도의 정병, 그리스도의 군사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군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며 확장해 나갈 때 여러분, 그 군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전신갑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니까 이와 같이 전신갑주를 우리가 받습니다. 여러분, 군 생활 해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가 돼요. 전투에 필요한 것 병사들에게 다 줍니다. 무료로 줍니다. 근데 무료로 안 주는 게 요즘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때는 다 줬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뭘 무료로 안 주냐 그랬더니 선크림, 그리고 세수한 다음에 좀 더 피부를 매끈하게 하기 위해서 뭐 클린싱 크림, 뭐 나이트 크림 이런 거는 안 준대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사가느냐고 우리 병사들이 말이죠. 그런데 저희 때는 모든 것이 주어져서 제가 군에 가가지고 너무 좋아하지 않았겠어요? 그냥 때가 되면 알아서 나오는 거예요. 추운 겨울이 다가오기 시작하면 동네이라고 그래가지고 겨울철에 입는 네이도 주고, 그런가 하면 장갑도 주고, 귀마개도 주고, 모자도 주고, 네이뿐만 아니라 겉옷뿐만 아니라, 그리고 추운 겨울에 춥지 않도록 속에 입는 깔깔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름이 좀 이상한데 그것도 입고, 이렇게 해서 춥지 않게 하는데 그냥 다 거저로 주어요. 그런데 거저 주지 않는 것도 있어요. 뭐냐 하면 총, 무기 같은 거는 제대할 때 도로 반납을 해야 되니까 잘 사용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 기억에 한 가지 새고로 안 준 게 있었는데 뭐냐 하면 그 추리닝이라고 체육복은 선배들이 입었던 거를 물려받아가지고 입는데, 그러니까 소위 중고죠. 주황 색깔인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전신갑주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확실한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무장할 수 있는 것이. 자, 오늘 말씀의 전신갑주가 뭐냐, 이 로마 시대의 병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그 전신갑주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6가지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는 한음성 하나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제일 먼저 나오죠. 신체 중심에 있는
이 허리띠, 갑옷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헐렁헐렁하지 않고 단단히 동여맬 수 있도록 허리띠를 주는데 무슨 띠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허리띠라고 그랬습니다. 허리띠를 바짝 동여매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단단히 마음을 각오해라, 이런 뜻도 있습니다. 허리띠는 참 중요해요. 허리띠가 느슨하거나 풀리면 무장은 흐트러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허리띠라고 그랬으니까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전신갑주의 첫 번째 요소, 진리의 말씀. 진리는 너무나 중요하다. 언제? 사탄과 대적할 때 으뜸으로 중요한 것이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그 말씀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 때 악한 영이 왔다가 꼬리를 내리고 도망친다. 아멘이에요. 진리의 허리띠를 대라. 여러분, 허리띠가 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허리띠에 칼을 차요. 허리띠에 칼을 차고 적과 대적할 때 칼을 뽑을 수 있죠. 이 허리띠가 현대 전투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는 뭐를 차는가 하면 이 탄창이라고 그래서 총알을 넣는 이 탄창을 여기다 탄창을 넣는 그 집을 이 앞에다가 차요. 그런가 하면은 옆에는 뭐를 차는가? 검을 차요. 검, 칼, 총에다 꽂을 수 있는 검을 또 찹니다. 그리고 뒤에는 또 뭐를 차는가? 수통을 차요. 수통, 물을 담아서. 그래서 먼 거리 행군하고 또 실제 전쟁 상황에서 후퇴하거나 전진할 때 물이 없으면은 어떻게 전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수통을 겁니다. 제가 군생활 때였는데요, 본부대에 있으니까 50km 행군해요. 대대에 있는 병사들은 200km를 행군해요. 어마어마하죠. 50km 행군을 하게 되는데 빠른 속도로 행군을 해야 되는데 10시간을 걷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 걷는가? 저녁 먹고 출발해서 동이 트기 전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50km를 걷고 들어오는 건데 50분을 걷고 10분을 쉬고 또 50분을 걷고 10분을 걷고 이렇게 걷습니다. 전쟁 훈련하는 거죠. 그때 제가 기억으로는 후퇴할 때 적에게 잡히지 않도록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라,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밤 행군을 했어요. 근데 이제 목이 마르잖아요. 그러면 수통에서 물을 꺼내서 이렇게 이제 마시고 걷고 그러는데 한 서너 시간이 지나니까 어디에서 아주 구수한 냄새가 자꾸 풍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냄새인가 보니까 익숙한 냄새인데 막걸리 냄새가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걸리 냄새지? 그랬더니 말년 병장들이 수통에다 물을 안 넣고 거기다가 막걸리를 넣어가지고 가다가 힘들면 마시면 힘이 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막걸리를 먹으면서 가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훈련 시간인데 아니나 다를까 걷다 보니까 이 똑바로 걸어야 되는데 자꾸 옆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옆으로 옥수수바로 들어가고 또 콩밭으로 들어가고 막 그래가지고 그걸 잡아다가 똑바로 걸어라 그러고 세워놓으면 또 가다가 또 들어가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수통이 변화해 뭐가 됐어요? 술통이 됐어요. 수통이 변화해 술통이 돼가지고 그건 아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하나님의 말씀, 사탄과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전신갑주, 이 6가지는 곧 심볼이라고 하죠. 상징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건 뭘 말하는가 하면 믿는 자의 믿음과 성품과 자질을 이렇게 우리에게 무기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영에 대하여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또한 영혼을 지키고 나아가서 악한 영을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라 하는 건데요. 자, 전신갑주의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성언합니다. 의의 호심경입니다. 호심경이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생각하면 방탄조끼예요. 화살이 오든 또 총알이 와도 이렇게 박을 수 있는 방탄조끼를 입어라. 자, 그런데 무슨 호심경이라고 그랬어요? 의의 호심경이라고 그랬어요. 의의 호심경. 오를 의자를 사용하죠. 죄 없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죄 없이 내 스스로 노력으로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죄인을 용서함으로 의롭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입었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의로울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다. 나의 애씀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값없이 주신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도 바로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의 복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가? 당연히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복음을 믿는 거죠. 근데 믿음이 어정쩡하거나 불확실하면 안 된다. 확실히 복음을 알아라.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내 스스로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데 오직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그 보혈의 능력만이 나를 구원하신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 이와 같은 확실한 복음을 알고 믿고 가지고 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발로, 이렇게 신발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자의 발은 아름답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은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찬송 드리지 않아요?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왜 아름답겠습니까? 평화의 복음이기 때문에. 걱정, 불안, 염려로부터 그 심령에 평안을 주시는 복음이요, 죄의 책망과 심판으로부터 평안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평화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전하는 일에 담대하게 확실하게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군대에서 이 신발, 군화라고 그래요. 전투화를 신어요. 이 산길을 걸어도, 눈길을 걸어도, 또는 진흙길을 걸어도 미끄러지지 아니에요. 심지어는 이 철망을 밟아도 구멍이 뚫리지 아니에요. 아마 신발 중에 제일 튼튼한 신발이 전투화 군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군화도 잘 사용해야 되겠죠. 이 군화와 연관하여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요, 참 웃지 못할 해프닝인데, 제가 아는 형님이 석사장교 훈련을 받게 됐어요. 몇 명씩 조로 그룹을 지어주고 팀 스피릿 또는 팀워크를 강조하기 위하여 한 사람만 잘하면 안 돼요. 이 그룹이 다 같이 잘해야 돼.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팀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조로 나눠지게 되었는데요, 한 사람이 잘못을 해도 이 한 주 전체가 벌을 받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말씀드린 것처럼 팀 정신을 고치하기 위한 것인데, 그 제가 아는 형님이 속한 이 조가 그 중에 한 훈련병이 얼마나 동작이 굼뜬지 느린지, 아침 점호 시간에 탁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제일 늦게 나오면 벌이 뭐냐면 그 큰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이 거기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날도 아니고 두 날도 아니고 항상 그 사람을 가리켜서 군사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고문관 이렇게 불러요. 하여튼 고문관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늘 그 큰 화장실 청소를 하니까 같이 있는 저희 형님을 비롯해서 그래도 장교가 될 사람인데 말이죠, 열이 나고 막 화가 나고 막 부하가 나고, 저 녀석 때문에 우리가 또 아침에 화장실 청소를 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가가지고 군화를 매느냐고 그렇게 시간이 말리 걸리는데 빨리 뛰어나와야 되는데 군화 끈 묶는 법을 좀 연습을 하고 좀 시간 날 때려서 우리가 화장실 청소 좀 안 하게 하자고 그렇게 이제 조언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자존심도 상하고 그리고 사실 보니까 자기 때문에 늘 그러거든. 그러니까 고민을 하다가 그 명석한 머리를 가지고 생각한 게 뭐냐면 아예 군화를 신고 자면 어떨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화를 아예 신고 자게 되었는데 아침 빰빠바밤 해가지고 이 기상 나팔 소리가 딱 듣는 순간 이제 내가 제일 먼저 나가지 보니까 바지를 안 입었네. 바지를 입어야 되는데, 그래서 얼른 바지를 입으려고 보니까 세상에 이게 들어가야지 도대체. 이 바지통이 군화보다는 좁으니까
이게 아무리 넣으려고 해도 그게 들어가요? 안 들어가지. 바지가 찢어지면 찢어지지. 그래가지고서 그날도 또 꼴찌 나가가지고 그날도 영락 없이 화장실 청소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래가지고 이 같은 조에 있는 사람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야, 어떻게 석사장교 시험에 들어왔냐, 도대체 어느 학교 출신이냐. 그래가지고 뒤에 몰래 가가지고 서류를 뒤져보니까 세상에 S대학 출신이더래.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 안 하고 그냥 넘어가기로 했대요. 예.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웃었는데, 여러분, 이 복음의 신발, 평화를 주는 신발, 무슨 뜻이겠어요? 주님의 복음을 확실히 알고 전할 수 있어야 되고, 언제든지 전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이와 같은 전하는 자의 발걸음을 가지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네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음성을 합니다. 믿음의 방패입니다. 여러분, 이 방패는 보통 방패가 아니라고 그랬죠. 예. 내 몸 전체를 가릴 수 있는 큰 방패예요. 조그만 방패가 아니라 이렇게 자기가 앉으면 몸 전체를 가려요. 완전하게 가리는 거죠. 나무로 만들어진 이 방패 가벼워야 되니까. 그런데 앞에는 짐승 가죽을 이렇게 씌웠어요. 그 앞에 한 겹도 아니고 두 겹도 아니고 세 겹 이렇게 두껍게 세우고 전쟁을 하게 되면, 전투를 하게 되면 그 전에 거기다가 물을 계속 뿌려요. 물을. 그러면은 그 가죽이 젖지 않겠습니까? 예, 물이 젖은 가죽이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전투가 시작이 되면은 화살이 날라오기 시작하는데, 어떤 화살을 쓰는가? 불화살을 사용해요. 불화살. 그 화살 촉에 역청을 발라가지고 불이 붙으면 꺼지지 않는 그 불화살을 쏘대는데, 그 불화살이 날라올 때 방어하기 위해서 이 방패를 딱 막으면 거기서 딱 꽂히잖아요. 나무로만 되어 있으면 불타서 방패 못 쓰게 될 거예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짐승 가죽으로, 그리고 물에 흠뻑 적셔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불화살이 날라와도 자기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무장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 불화살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하라.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방패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16절에 있는 말씀에 16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방패는 심볼이겠지요. 중요한 건 그 앞에 있는 것이니 뭐겠습니까?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불화살로 공격을 해요. 어떠한 공격이 있습니까? 그 화살은 불화살이요,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그런가 하면 죄책감과 분노와 낙심과 근심, 이와 같은 불화살들을 계속해서 날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쏟아져 들어올 때 그 화살이 내 방패에 꽂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방패, 믿음을 가져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이길 수가 있다. 우리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지만, 믿음이 두터울 때, 믿음이 튼튼할 때 그와 같은 염려, 근심, 죄책감,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부터 승리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한음성을 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데, 전투에서 여러분이 군에 가면은 철모, 방탄모예요. 요즘에는. 전에는 무거웠는데 제 군대 시절에 그게 방탄모로 바뀌었어요. 소위 화이바라고 하는데 가벼운 재질이어서, 이 투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날아오는 화살로부터 방어를 하고, 심지어는 총알로부터도 머리를 보호하는 이 투구,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이 당시 로마 군대의 군인들은 이 투구를 쓸 때 어떤 용도로 써있는가? 두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는 당연히 자신의 머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를 썼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유가 또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위험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베너와 같은, 코어바디스와 같은 영화를 보게 되면은 그 투구가 참 멋있지 않습니까?
머리 위에 이렇게 닭 벼슬과 같은 것도 있고 또 사자의 깃털과 같은 붉은색으로 물감을 들여가지고 그를 딱 쓰고 나타나게 되면 참 당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 위험을 나타내고 그런가 하면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실용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투구를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투구라고 그랬어요. 보통 투구가 아니라, 여러분, 구원의 투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이 구원, 그 구원, 그것은 뭐냐? 영광이라는 거예요. 로마 병정의 그 투구처럼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고 어디 앞에서도 난 하나님의 자녀야, 구원받은 자녀지, 이와 같은 자긍심을 가지고 설 수 있는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영혼이 빼빼 말라가지고 도대체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른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물론 그 과정이 연단의 과정이요 또는 징계의 과정을 거치는 과정이라면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천국 백성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여권이 하나만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 여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부심이요 자긍심이요 당당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자랑스러워하는,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투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확신, 그와 같은 자긍심 없으면 틈새를 노리고 사탄이 그 틈을 노리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 구원의 자랑스러움, 그것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6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검입니다. 우리 하나님 성령입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검인데 이는 곧 말씀이다. 다른 것들은 주목적이 주로 방어예요. 그런데 방어만 하다 보면은 전투가 끝이 나지 않아요. 전투가 결말이 나기 위해서는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6가지의 이 전투 복장 중에 무기가 등장을 하는 것인데요, 엄밀히 말하면 이 검, 성령의 검은 2가지 목적이 있죠. 하나는 방어도 해요. 상대방이 공격할 때 그것을 막아내는 역할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적시에 공격을 하여 상대를 제압하는 일로 검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판을 내야 전투가 끝이 나는 거죠. 그러려면 공격이 필요한데 성령의 검이라 그랬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왜 검이 말씀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 검처럼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있어서는 아니 될 악성 종양을 도려내고, 그런가 하면 우리의 마음을 종먹는 이 악한 요소들, 죄악적인 요소들 잘라내는데 그 역할을 하게 되니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여러분, 수술 때에 사용하는 메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이 검이 뭐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적을 공격할 수 있다. 영적인 전투에서 사탄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나의 능, 나의 힘, 나의 알량한 지식과 얄팍한 이 경험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조야로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 사탄이 다가와가지고, 여러분, 시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시험을 해요. 제일 먼저는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금식하고 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고 힘들겠어요.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때 주께서 응대하셨는데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으로 응대를 하세요. 그러므로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해요. 기록되었으되.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2번째 공격을 해옵니다.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으며 칼채를 받으며 뛰어내릴 때 천사들이 너의 발을 받쳐줄 거 아니냐. 여러분, 그것은 바로 교만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칼채를 받기 위해 뛰어내려라. 그리고 뛰어내리면 천사가 내 발을 받아줄 거 아니냐.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이미 예수님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칼채 받지 아니해도 돼요. 섬김의 왕으로 오셔서, 물론 악한 영, 더러운 영, 귀시 다 쫓겨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시험할 이유는 없다. 이미 다는 알고 믿고 있는데, 그런 관계로 사역 감당하는데,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지 않았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울려 퍼지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 내 아들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그런데 왜 뛰어내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나를 받아주는지 안 받아주는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으로 공격하시는데 마찬가지로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공격하십니다. 그것이 신명기 6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세 번째 공격을 하잖아요. 들고 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고 나한테 절을 하면 이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예수에게 이렇게 시험하는 사탄 앞에 이제는 완전히 마지막 공격을 가하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도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공격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사탄이 그야말로 깨갱하고 물러가게 됐죠. 그리고 천사들이 승리하신 예수님을 수종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고, 여러분, 성구, 암송 정말 필요하죠. 여러분, 내 마음이 힘들고 또한 나는 원치 아니하는데 내 마음, 내 자신도 감당하지 못해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솟구쳐 올라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어떠한 일로 인하여 수술대 앞에서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긴장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이 자동적으로 뛰어 올라와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울 때 두려움도 물러가고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6가지라고 그랬어요. 너무나 중요한 진리의 허리띠로부터 시작하여 성령의 검을 들기까지, 여러분 그것으로 온전히 무장할 때 여러분 어디에서도 문제 없어요. 침투하고 닥쳐올 때 전신갑주의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특별히 어려운 때를 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때, 세상의 풍조가 세상을 완전히 휘어잡았어. 오늘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풍조가 어떠합니까? 태초의 질서, 그 법으로 살아가야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한 모습이 너무나 많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에 이 non-spiritual, 다시 말하면 영적인 부분에 관심 없는 모습이 50%를 넘어섰어요. 어떠한 종교도 갖지 않겠다.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여호와 니시, 백전백승,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어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